하나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수화를 읽고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8절이에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9절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시 한번 수화로 읽고요. 다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9절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옆에 앉은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가정에서도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건 그냥 이대로 주는 거였나요? 아, 그랬나요? 아, 그래서 옆으로 나온다는 이거 얘기신가 보다. 중앙으로 안 나온다. 조금만 이렇게 돌려주시겠어요? 그러면? 하면 되겠는데? 방향만? 네네. 제가 옆으로 나온다는 얘기가 그 얘기구나. 더 돌려도 됩니다. 더. 이쪽으로 더. 네. 예, 좋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넘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 좀 흔들리죠? 금방 멈출 거예요. 예. 먼저 그 은혜라는 단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은혜가 뭔가요? 무슨 뜻인가요? 은혜가 뭐죠? 이성민 집사님, 은혜가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그렇죠?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걸 이제 신앙적인 의미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깨닫는 거, 예, 그걸 보통 은혜라고 표현들 많이 해요. 이제 수화로 분석을 해보면 도움받다라는 수화, 도움받다라는 수화하고 사랑이라는 단어 합쳐져서 이렇게 됐어요. 그죠? 다 이제 여러 번 들으셔서, 예, 받는 사랑인 거죠. 예, 은혜. 사랑은 공짜잖아요. 그죠? 어떤 조건이나 수고의 대가가 아니라, 네, 거저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 거저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예쁘기 때문에 뽑아서 주신 거 아니고,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예쁘니까 하나님 나 보시고 마음에 들어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착각하시는 분 없지요?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의 행동이 착하고 겸손하니까 너무 잘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수준, 우리의 열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신다? 그거 아니에요. 관계없이 무조건. 그래서 사랑은 거저예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사랑하시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예뻐서? 외모가 완벽해서? 네, 착각하지 마시고 그거 아니라 그랬어요. 조건이 아니에요. 그냥 내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등수를 매겨서 선택하고 커트라인 자르고 그게 아니고, 우리의 외모와 상관없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죠. 그게 은혜의 시작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이시고 그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모범이냐 보면요, 예수님의 영적인 부요함. 예수님은 충만하신,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충만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나눠주셨어요.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떤 존재였냐면 가난한 입장. 우리는 가난한 입장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음으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풍성해졌어요.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히 갖고 계시는 것인데 그것을 가난한 우리 죄인이 받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되어졌어요. 이제는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졌어요. 자, 예수님은 풍성하셨을 때 가난한 죄인인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나눠주셨어요. 그 사랑을 나눠주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이에요. 이제는 사랑을 받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영광스러운 충만한 자리에 이제 우리가 있게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이제 나의 충만함을 나눠줘야 돼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이 불평합니다. 목사님, 제가 보니까 저는 아직도 가난한 것 같아요. 저는 여전히 도움 받아야 돼요. 저는 충만하지 못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 혹시 여러분 중에 혹시 부족하고 배고프고 나는 가난해요 하는 사람 있어요? 육신적으로? 집이 없어요. 생활하기 어려워요. 생활비가 부족해요. 지금 말하는 거는 영적 풍성함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풍성함을 우리에게 나눠주셔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죄 용서함 받고 의에 충만한 상태가 됐어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다는 표현을 쓸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이제 우리들에게 전가되어져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동시에 이제는 내가 풍성한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습을 내가 그대로 닮아서 따라간다면 내가 받은 은혜 어떻게 해야 되죠? 나눠줘야 돼요. 자, 쓰고 빌려주면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줄어들어요? 아니요. 참 이상하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복사를 하면 그대로 있어요. 우리의 그 충만함이 줄어들지 않아요. 오히려 더 강해져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내가 가진 어떤 재산이라든가 물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면 내가 줄어들고 고갈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나눠줄수록 내가 새롭게 힘을 얻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근본의 그 사랑의 연결이 있어서 내가 아무리 사랑을 실행하고 베풀고 나눠줘도 내가 가난해지지 않고 오히려 내가 풍성하게 돼요. 더 강한 풍성함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내가 사랑을 실행하면 실행할수록 하나님께로 받은 그 사랑의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한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정말 비밀과도 같은 것 같아요. 경험해 보면 알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있는 마치 뭐랑 똑같아요? 달란트 비유랑 비슷해요. 땅속에 파묻어 놓으면 나 구원받았어요. 누가 물어봐요. 너 예수 믿어?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근데 그 다음은 없어요. 그냥 나 혼자 몰래 땅속에 파묻어 놓은 것 같은 나 한 달란트 나 혼자 그거 하나 끝. 그런데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내가 받은 그 재능을 다른 사람들에게 사용하고 베풀어주고 나눠주면 오히려 더 풍성해지더라고요. 2배로 늘어나더라고요. 그 경험이 달란트 비유랑 비슷해요. 2달란트 가진 자가 장사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겨서 4시 되는 것처럼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장사해서 늘어나서 10달란트가 되는 것처럼 그리고 나중에 정산할 때 그 주인 앞에서 뭐라고 칭찬받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내가 사용하고 수고하고 다 허비하면 사라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2배로 더 풍성해지더라는 거예요. 나눠주고 쓰고 빌려주면 오히려 그 사랑의 힘이 더 강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그 수고의 그 의미를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넘치는 은혜. 줄어드는 은혜가 아니고 넘치는 은혜. 다 했네. 자, 은혜의 나눔이라는 것은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결과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다. 그렇게 한다면 나는 이미 은혜 받은 입장이에요. 의인인 거예요. 구원 받은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한다.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앞으로 천국 가기 위해서 전도합니다. 좀 이상한 거예요. 그거 가짜에 가까워. 내가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 몇 명, 그 숫자가 늘어나면 내가 구원받는다? 그거 좀 이상해요. 가짜예요. 혹시 그런 식으로 홍보하는 교회가 있으면 가지 마세요. 차라리 우리 교회로 오세요. 그게 더 나아. 우리 전도 억지로 안 시켜. 왜? 구원받으면 자연히 해요. 나 전도 못하고 있는데 나 구원 못 받은 건가?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자연스럽게 기회를 타서 늘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전도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사랑의 실행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내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당연히. 순서가 다르죠. 많은 사람들이 법이라고 착각하면 거기에 매여요. 내가 이거 빠지면 안 돼. 내가 이거 반드시 해야 돼. 왜? 탈락할까봐. 그건 이상한 법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가짜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억지로 억어하지 않아요. 오히려 구원받으면 감격스러워서 감사해서 자연히 나오는 거예요. 시편 111편과 112편을 비교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요 111편 9절이고요. 여기는 112편 9절입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영원하고 지존하시도다. 이래요. 여기는 112편 9절이에요.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자, 이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저 위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 실행하시겠다는 내용이 담긴 하나님의 통치권이 강조된 내용의 시예요. 여기는 경제적으로 넉넉한 부자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부재하는 내용의 시입니다. 이것도 1절에서 10절까지 나오고요. 여기도 1절에서 10절까지 나와요. 근데 신기한 것은 내용이 다른데 구조 똑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신다.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는 내용. 여기는 부자, 넉넉한 사람이 가난한 자들을 흩어 구제해 준다. 그래서 그를 가난으로부터 구제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과 이 내용이 포개져요. 그리고 이 성경 구절이 오늘 말씀에 인용돼서 사용됐어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보여주겠어요? 9절 한번 볼게요. 네, 기록된 바 이거예요.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저 말씀의 내용이 여기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 쓴 거예요. 그런데 이 112편에 있는 요 9절 내용이 111편의 내용과 이 구원하고 관련된 내용과 그대로
딱 겹쳐져요. 똑같아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구원 사역과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돕는 구제 사역을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쓴 시편 2개가 나란히 있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성경에 기록될 때는 오늘 말씀에서도 고린도 후서 9장 내용에서도 똑같은 방식인데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마게도냐 지역의 새 교회가 구제 헌금하는 모범을 보였잖아요. 그리고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헌금 시작 먼저 한번 고린도 교회인데 왜 마게도냐 지역의 새 교회보다 더 느리냐? 너희들보다 답답하구나. 너희들보다 늦게 시작한 마게도냐 지역의 새 교회도 구제 헌금 벌써 마무리했는데 너희는 아직도 미루고 있냐? 왜?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돕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나타내는 것과 똑같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 예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풍성하실 그때 그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편하게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자리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풍성하고 부유한 그 사랑을 죄인들에게 가난한 죄인들에게 흩어 구제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있는 이야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문제 가난한 자들을 돕는 문제 나란히 있는 시편을 인용해서 지금 편지에 쓰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풍성한 의를 우리들에게 은혜로 거저 나눠주셨어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결단이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그 부담을 거룩한 부담을 자꾸 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는 결단이 필요하다. 너희는 누구 때문에 영적으로 의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소유하게 됐는가? 누구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 얻는 그 공짜 은혜를 받았는가? 이제 너희가 풍성할 때인데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보고 가만히 있겠는가? 왜? 서둘러라 빨리. 너희가 실행해야 될 것에 대해서 깨달았으면 결단하고 추진해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그러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의미가 뭘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인가? 앞에서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뭐라고요?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선한 마음으로 여기서 말하는 선한 마음 뭐예요? 예수님께서 질문 받으셨을 때 어느 청년한테 질문을 받으셨을 때 선한 선생님이요 하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셨죠? 왜 나보고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한 분뿐이시니 하나님 아버지시니라 그랬잖아요. 이 선하다 같은 뜻이에요. 좋다는 뜻이에요. 자, 완벽하기 때문에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 뭐라고요? 하나님 닮은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감추인 그 마음으로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나는 축복의 통로, 중간 받아서 전달하는 것 뿐이에요. 옛날에 우리 이웃 봉사활동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까만 연탄 나르는 거 알죠? 본 적 있죠? 네, 까만 거 막 이거 다 앞치마 두르고 해본 적 있어요. 저도 이렇게 쭉 서요 사람들이. 그러면 번갈아 가면서 뭐예요? 까만 구공타 연탄을 받아서 옆 사람한테 전달만 하는 거예요. 까만 그 연탄을 받아가지고 하지 않고 그냥 전달만 하는 거예요. 마치 릴레이 경기 하는 것처럼 내가 받은 걸 옆으로 또 받은 걸 옆으로. 그럼 뭐예요? 가난한 가정까지 그 연탄이 전달돼서 거기 쌓이면 그 추운 겨울을 잘 따뜻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중간 사람들이 다 서서 처음에 가져오는 그 트럭에서부터 그 집까지 걸어요. 근데 거기 한 줄로 늘어서서 내가 받은 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받은 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맨 나중에 보면 그 가난한 가정에 연탄이 가득 쌓여요. 겨울을 지나기 충분하게. 그러면 그런 은혜 받은 가정 가운데서 옆집의 이웃집은 지원을 못 받았어. 나는 지원 받았어.
겨울 지나갈 동안 200장, 연탄 200장을 받았어요. 쌓여있어. 창고에 가득 있어. 근데 그 이웃집에서 추운데 그 연탄이 다 떨어졌어요. 찾아왔어. 너무 추운데 우리 집에 연탄이 다 떨어졌다고. 한 장만 도와달라고. 그럼 뭐라고 해야 되죠, 나는? 200장 부족해. 겨울 다 지나려면 200장 부족해. 안 돼. 곤란하죠. 굉장히 창피해지죠, 갑자기. 그 내가 받은 그 은혜들을 200장? 그래, 내가 조금씩 절약하면 충분해. 제 거 나눠드릴게요. 함께 써요. 한 장, 이렇게. 내일 또 부족하면 찾아오세요. 또 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에요.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풍성해졌습니다. 누군가의 공짜 도움을 받아서 나는 이제 창고에 가득해요. 내 마음이 풍성해졌어요.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믿는 구석이 생겼어요. 그러면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내 선한 계획 가운데 받은 그 은혜들을 이제는 받기만 아니고 이제는 베풀어주고 나눠줄 수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줄어들고 떨어질 줄 알았는데 또 지원. 부족해? 또 지원. 또 채워줘. 내가 움켜쥐고 주위의 이웃들하고 막 싸우고 안 돼. 그러면 나 혼자만 풍성하게 살 것 같지만 미국 보스턴이라는 곳이 있어요. 동부 지역에 어떤 청년이 있었대. 근데 이 청년은 굉장히 성실한데 가난해. 장사를 시작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게 자리를 막 찾아서 막 돌아다녔어. 좋은 자리가 있어. 좋은 자리. 장사 잘 될 것 같아. 자리를 샀대. 근데 너무 비싸. 가게를 못 열 것 같아. 그래서 그러다 사장님을 찾아갔어. 당돌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입장을 설명했어. 내가 $2,000가 필요하다. 아마 지금으로 계산하면 한 2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아. 지금으로 계산하면 $2,000가 부족하다고 도와달라.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공짜로 말도 안 돼. 그래서 돌아왔어. 근데 얼마 후에 이 사람이 아무런 보증 아무것도 없이 그냥 $2,000를 빌려줬어요. 그래서 장사를 시작하게 됐어요. 어렵게. 온전하게 성실하고 열심히 하니까 이 장사가 잘 돼서 얼마 후에 돈을 다 갚았어요. $2,000 다시 다 갚았어요. 끝났어. 근데 10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런데 세계 대공황이 온 거예요. 경제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도와줬던 그 부자 있어요. 부자.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망했어요. 근데 이 보스턴의 이 청년이 장사가 잘 돼서 이게 막 커진 거예요. 나중에 그 부도난 회사의 사장님을 찾아갔어요. 내가 전부는 못하겠지만 당신 그 빚을 탕감해 주고 싶다. 그러니까 이 회사 사장, 부도 맞은 회사 사장 입장에서는 이상한 거예요. 왜? 10년 전에 내가 너를 도와준 건 맞고 하지만 너는 나한테 이미 $2,000를 다 갚았다. 끝. 근데 왜 뭘 나를 도와주겠냐? 말도 안 된다. 근데 이 청년이 하는 대답이 뭐냐면 내가 은혜 받았던 것, 돈은 갚았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 가운데 그 은혜는 여전히 남아있다. 내 의무고 책임이다. 나는 이제 그 은혜를 나눌 때가 바로 지금이다. 신기하죠, 그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한번 받으면 갚았다고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은혜의 인연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줄 힘이 있을 때 사용하는 그 지혜인, 꼭 그 사람만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일지라도 베풀고 나눠줄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사용하는 그게 은혜라는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거 있나요?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을 감당하기 위해서 손해본 거 있나요? 시간?
네, 교회 와야 되니까 시간 손해봤어요. 네, 다른 친구들보다 제가 늦어요. 그럴 수 있어요. 다른 사람 지금 다 갔는데 나는 혼자 뒤처진 것 같아요. 난 손해 많아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손해봤어요.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봤다. 하나님 때문에 손해봤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다가 손해봤다. 그걸 손해봤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빌려드렸다. 하나님 나라에 투자했다. 생각을 바꿔보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손해봤다고 생각한 거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시고 갚아주실 것이다라는 약속. 그 약속으로 보라는 거예요. 눈을 바꿔보라는 거예요. 시선을 바꿔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갚음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하는 거예요. 루즈벨트 대통령 얘기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아시죠? 예, 나이가 이제 많아서 안경을 2개 가지고 다니셨어요. 하나는 그냥 일상생활하는 거 멀리 봐야 되니까. 또 하나는 여기 위에다 넣는 거 아시죠? 이렇게 끼우는 거. 왜? 책 읽을 때 안 보이니까 이거 벗고 다시 이렇게 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생활하고 대화할 때는 이걸 안경을 벗어놓고 다시 끼. 그래서 어디 이렇게 다닐 때는 항상 안경을 2개를 가지고 다녀요. 일반 사람들 만날 때 안경. 책을 읽거나 서류를 읽을 때 쓰는 또 다른 안경을 또 다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귀찮죠.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늘 안경 2개 가지고 다니는 걸 귀찮아했대. 안경 접어서 안경 집에다 넣고 그쪽에다 넣어놓잖아요. 아 귀찮아. 근데 어느 날 암살자가 저격을 했어요. 가슴에 심장에 총알이 박혔어요. 죽지 않고 살았어요. 이 안경 넣는 집이 철제로 돼 있었는데 거기에 맞고 튕겨 총알이. 살았어요. 되게 귀찮은 그 안경집. 아우 귀찮아 그냥. 여기 하나 놓고 여기 하나 놓고 아우 귀찮아. 근데 몰래 와서 저격하고 죽이려고 총을 쐈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가슴에 맞고 튕겼어요. 나중에 보니까 안경집 맞고 튕겼어요. 귀찮은. 어우 귀찮아. 근데 나를 살려.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그 길,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 길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부담스러운가요? 귀찮은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죄로부터 구원받아 살아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 그 은혜를 어떻게 나눌 방법이 있는지 고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생활하면서 내가 받았던 그 은혜들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지 않고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가 필요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용기와 실천이 있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